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동계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름보다는 겨울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는 더 좋더군요. 근데 토론 시간에 어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차별하냐고. 그런데 마침 저희 학생부 그 교사 중에 현직 그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악이냐고. 다 큰 애들인데 미움도 사랑도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네, 아마 공식적인 자리였으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편한 자리에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노력한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학생들도 오히려 더 공감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학교에서는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아와 모범생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학생도 아닌가 봐요. 생이라고 안 하고 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저 그렇고 그런 아이, 문제아도 아니고 모범생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어서 눈에 잘 안 띄는 학생. 네, 둘째는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범생 정도를 넘어서 아주 각별하게 선생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문제아 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이런 문제아는 아니었고 그저 그런 듯 문제아 정도. 그래서 지금 저 정도면은 아주 사람 많이 된 것입니다. 저 나쁘다고 뒤에서 욕하시더라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세 부류의 그 교인들이 나옵니다. 연극의 등장인물들이 있죠. 여기에도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교우들입니다. 요한 사도 앞에 바로 이 문제야, 그리고 모범생,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행하는지 아니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실천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 점이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본문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중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이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특정한 사안을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 전에 언급되어진 이 몇 사람들을 차례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로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정말로 없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과 호주의 기독교를 접하면서요, 첫 번째로 발견한 큰 차이가 섬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접받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초창기에 제가 발견한 것이고, 좀 길게 이제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오래 겪어보니까 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회 그 시스템에 속해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신선하게 보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위대한 어떤 성자처럼 높여서 그렇지 사실은 별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령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어떤 신학교에 가봤는데 누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런 분이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학장이고 총장이더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 그래서 그 겸손, 그 소박함, 그 섬김 이러면서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하게 높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 그 환경에서는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분들이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인내로 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은 자기 생활이 보장이 안 돼도, 계산이 안 맞아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이 목회나 선교 등 이 사역지로 뛰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헌신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여기다면 제가 호주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히 계산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후원자들을 이렇게 모집하기도 합니다. 상당 기간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필요한 그 정도의 자금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사람 보기에는 조금 웃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사역자 맞아? 라고 고개를 가우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못 기다리고 우리는 먼저 뛰어가죠. 와이프가 반대해도 갑니다. 그러나 호주 사람들은 와이프가 반대하면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에서 이 오는 헌신의 표현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 분들도 위대하다. 그러한 섬김들, 헌신들, 희생, 이거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인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행하기는커녕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리싸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접대하지 않았다, 환대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단지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그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맞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배고픔을 겪을 것이고, 이 사람은 목마름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헐벗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존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정말 권장되어지는 덕이고, 이렇게 함으로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로요, 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밥이라도 주고 비방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밥도 안 주고 말하기를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도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돈 꾸러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의복도 주고 돈도 주세요. 그리고 말까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을 만드니 남이 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그는 맞아들이는 자를 내어 쫓습니다. 아니, 지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왜 하는 사람까지 말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자기가 못된 놈 되니까 그러는 것인가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말리고 방해합니다. 똑같이 못돼야 자기 못된 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 혼자 죄짓고 그리고 죄인 되기가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범을 찾죠. 둘이 하면 마음이 편하고 셋이 하면 용기까지 생기니 수지 맞는 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죄 짓는 일에 다른 사람 동참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여러분? 못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쫓아낼 게 아니고 자기가 사실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일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쫓아낼까요? 나쁜 놈들이 더 악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힘도 더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까지 그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교회에서도 윗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도 바로 되고
그리고 교회도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MBC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수첩에서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의 비밀편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냥 핵심을 따지고 보면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그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이 결국은 부동산 투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23만 9,621제곱미터의 땅, 1,600억 공시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고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그 신문 기사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것은 부동산만 전담하는 목사를 따로 둬서 관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목사가 부동산업자입니까? 여러분, 일부 교회가 이런 짓을 합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교회 목사도, 그리고 그 교회 교인도. 대체 교회가 그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너무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교회가 물씬 들렸다고 이 비난하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봐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주인이 아니고 두 주인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위아래를 오르내리니, 도대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마음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모범생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 아주 끝부분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도 침묵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사람이 더 훌륭한 경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 그리고 더더욱 빛나는 엑스트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지는 엑스트라나 단역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죠. 조연도 되고 주연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조연도 주연도 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상급과 더불어서 그 이름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안다면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니 환난과 이 핍박의 시대는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과 이 칭찬 일색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세 가지 방면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첫째는 무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진리에서도 바르게 된 것을 증거하고요. 셋째는 사도들에게서도 이 증거를 받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나쁘다고 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리에 비춰서 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전부 다 좋은데 사도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보는 이 다른 관점이 있어서 생기는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다 좋다. 그렇지만 리더는 아니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 무사람에게서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그리고 사도도 괜찮다라고 증언하는 정말로 이 모범적인 성도, 이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범적인 성도가 됐을 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의 정진이 있어야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도 아주 초보 때보다는 조금 익숙해졌을 때, 긴장이 좀 풀려서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이 사고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범생 성도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요, 남들이 못한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은요, 이제 문제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셋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은요, 이건 이미 심각해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할까요? 소위 왕따가 되는 것일까요? 왜 공동체에서 겉돌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위험에 가장 많이 처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리는 느낌? 자기들끼리 재밌게 웃고 대화하다가도 제가 들었으면 갑자기 말과 웃음이 뚝 끊어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봅니다. 그러다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조금 오래 가면은요, 내가 피해야 될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범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그 모범생은 위험하다,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여기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사도가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낯선 여행자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또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이 형제를 대접하고 또 잘 섬기는 것은 교인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힘을 가진 문제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기왕 이 교회 생활을 할 거면, 기왕 믿음 생활을 할 거면 가이오처럼 하십시오. 멋있잖아요. 단순한 모범적 성도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교인들이 뭐 이런 말 자기들끼리 많이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 나중에 본인만 상처받아. 여러분, 이런 말들은 통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 아니고 결코 남에게 권장하는 말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괜히 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느니 깨끗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러려니 거기서 멈추세요. 그렇지만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 그 상처가 내 몸, 내 마음, 내 생활에 남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하세요. 그럼 교회에서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옳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 돼 보세요. 평신도 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할 말 다 하는 것 같죠?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 돼 보세요. 이 집사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로님에게. 속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도 장로 돼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보람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서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동참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 이 크리스찬의 기쁨인 것입니다. 가이오처럼 사랑을 행함으로 주변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행복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또 그렇게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좋은 행실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행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이오의 그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이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나 나쁜 행실은 나쁜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기억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내가 남에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남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차갑게 대한다? 그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을
태도의 반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간장을 담아내는 사기로 된 약간 큰 그릇을 우리가 대접이라고 하죠. 대접은 좀 큰 그릇입니다. 음식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대접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잘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대접하고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대접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명령 체계에서 싫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는 것입니다. 예스. 왜 그런가 하니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예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주님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을 이곳에 남겨두셨고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주도에 예멘의 그 난민들이 왔었을 때 우리는 여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짜니 진짜니 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피난 다녀본 경험이 멀지 않은 역사인데 어떻게 전쟁이 나고 또 기아 기근에 시달려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가짜냐 진짜냐를 기준을 어디에 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무슬림 사람들 전부 다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누울 자리 마련하고 일용할 양식 제공하고 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이 낯선 자를 미워한다라는 말이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낯선 자들을 잘 대접하고 사랑한다라는 말로 필로제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낯선 자를 내가 혐오하느냐 냉대하느냐 아니면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어요. 어디 구석을 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옳은 것을, 진리를
아는 자나 찬동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고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참 잘합니다. 내가 그분들 입장이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저를 대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평소에 안 그랬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요즘 그렇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올라요. 첫째, 식당이 정상 영업을 못하니까 사무실로 와서 드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둘째, 코로나로 요즘 아무래도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뭘 자꾸 사오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일시적인 문제거든요. 만약에 식당도 정상 영업하고 또 일도 다시 다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원위치로 가려나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기억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를요, 생각만 해도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고 이 축복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는 일들은 무엇인고 하니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한다 라는 이 소식을 듣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떡이 생기든 밥이 생기든 관계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했다라는 그 소식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3절, 14절에 봐보세요. 내가 너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먹과 붓으로 충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문자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까지는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상 채팅 정도 해야 충분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만나야 돼요. 얼굴을 대면하여서 말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제한됐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요, 오히려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만남의 절제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가족 구성원들끼리 더욱더 사랑을 쌓아가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더 그립고 더 만나고 싶고 만날 날이 기다려지고 얼굴을 보고 표정을 봐야 말도 더 잘 통하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십시오. 첫째,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 만나면 말하든지, 아니면 만났을 때 기도하고 헤어졌을 때 말하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우 관계는요, 서로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진솔하게 충분한 애정과 축복과
때로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감정이입을 통하여서 흡족하리만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그 사람이 안 보였을 때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잠깐 만났을 때는 뭐 간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나면은 뒤돌아서서 뒤통수 친다고 그러나요? 그 사람에 가서 흉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모든 말들은 만났을 때 다 하세요. 그리고 헤어져서 아련히 생각났을 때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요, 가이오의 그 선한 행실이 좋은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가이오는 남을 대접하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신실한 행동이 이제 멀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은 형제들이 다녀와서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아, 내가 어디에 갔더니 거기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 주더라.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추울 때에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의복을 주고 여행에 경비를 대주고, 아마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겠죠. 그러니 이 소문은 곳곳에 퍼지게 됐고, 요한 사도 역시 5절에서 가이오의 행한 일을 신실한 일이라고 말하고 6절에는 너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의 신실함이 그리고 사랑 많음이 공적으로 이렇게까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여러분, 즉 기준은 하나님께 세우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에게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공부하다 보면 편을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좋은 사람들 이름과 나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뭐 이 사람은 본받고 저 사람은 멀리해라. 사실 교회가 분명하게 할 것은 좀 해야 하는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앞에 선 사람이 기준을 흐트러 버리잖아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하면은요, 내가 받을 심판이 더 엄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개판이다, 뭐 이러면 그 교회 되겠습니까?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우리가 스펄천 목사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그 흡연가였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좀 마음을 좀 편히 가지세요. 목회하면서도 담배를 피웠다니까요.
진짜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스펄천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로서 또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 목사님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을까요? 자기 한참 그 전성기 때에 목회하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자, 우리는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피우는 시가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끊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면 기꺼이 순종하여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덕 있는 삶을 위해 결단할 것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기쁨과 호감, 이런 좋은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감동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유명하고 또 좋은 소문이 났듯이 우리 교회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소명받은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모여 있는 교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좋은 감정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감정을 가질 때 강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네트워크는 모두를 다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까? 좋은 관계가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노력 안 하신 겁니다. 노력해야 좋은 관계는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좋은 관계가 좋은 바램 그리고 축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하나의 본이 되어 권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이 쌓여서 좋은 소문이 되고, 그래서 좋은 감정들이 생기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축복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룩이라는 말이 있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이스트를 말을 합니다.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루 서너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좋은 영향력을 말을 하셨어요. 모범적인 성도 좋죠, 여러분. 그러나 모범적인 성도라고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성도 정도가 아니고 사랑받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모든 교우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끔 무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진리에 비춰봤을 때도 손색이 없고, 또 사도들이 봤을 때에도 그렇게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설교는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더 큰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남을 대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될 때가 위험한 때이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더욱더 조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소명교회 교우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추상적인 여러 가지 구호에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